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호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늘 경험하잖아요. 참 하루, 일주일, 1년, 10년 얼마나 확확 지나가는지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세월이 매우 빠르다고 비유를 들었는데 활 시위를 떠난 화살에 비유했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화살처럼 확 지나간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화살처럼 빨리 지나가는 시간,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걸 좀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냐 하는 것이에요. 그 비결은 예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누구 배운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가, 그걸 우리가 잘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삶의 롤모델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셔서 아주 짧은 삶을 사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짧은 삶을 사시면서 유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셨는지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짧은 삶을 살면서 모든 걸 다 우리가 경험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완벽한 롤모델인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 경험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완벽한 삶을 사신 그분을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가 짧은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아주 잘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에 자신이 자라신 나사렛을 떠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고, 가버나움을 사역의 초기 헤드쿼터로 삼고 사셨습니다. 이 갈릴리라는 지역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갈릴리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하면 제일 북쪽에 위치해 있잖아요.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에서는 북쪽으로 한 32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남쪽, 특별히 예루살렘에서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고, 특별히는 남쪽 유다와 북쪽 갈릴리 사이에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끼어 있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남쪽 유다에서 볼 때는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은 이방 땅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지금 나와 있지만 갈릴리 그러면 이방인의 땅,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땅을 분배할 때 그 땅은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에게 분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제국의 침략을 받고 그 아수르 제국이 혼혈 정책을 써서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대부분 이방화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이방 땅이라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염두에 둘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받은 후 곧바로 갈릴리로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고향과 유대 지역에서 약 1년간 사역을 하셨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주제별로 기록했습니다. 무슨 순서가 아니라고요?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주제별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시험 받은 후에 곧바로 갈릴리로 가신 것처럼 마태복음은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주제별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다른 성경과의 비교를 하게 되면 마태복음 4장 11절과 이 12절 사이에는
약 1년의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근데 마태는 그 1년을 훅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험 받으신 후에 곧바로 나사렛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신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자라신 나사렛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왜 갈릴리의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을까요?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공생애를 이왕에 시작한다면 좀 큰 도시, 좀 폼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역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사람들이 이방 땅이라고 불리는 갈릴리 지역으로 가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대답, 그 이유들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될 삶의 지혜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절대로 우연이 아니고 자신의 단순한 계획에 의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왜 예수님이 나사렛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는가? 우리 이것을 잘 이해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될 지혜를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예수님 통해 배워야 될 지혜가 뭐냐?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때와 섭리를 따라 움직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살려면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사는 것을 배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통제하기 위해서 때때로 타임테이블을 만듭니다. 문제는 이게 작심삼일이어서 그렇죠. 대부분 좀 인생의 플랜들을 세우고 또 하루 타임테이블, 일주일 타임테이블을 우리가 만들잖아요. 왜 그러는 거죠? 좀 시간들 알차게 보내보려고 하는 몸부림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삶을 철저히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을 따라서 완벽하게 사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로서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한 번도 자의적으로 움직이거나 자기 임의로 행동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때와 섭리를 따라서 행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12절과 17절 말씀에 소개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 두 구절 말씀 중에 어느 말씀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까? 첫째는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이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암시를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그때부터 이제 공생애로 나갔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잡히신 후에,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 누구입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고 예수님의 전령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체포당했다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이 체포됐죠? 마태복음 14장을 읽어보면 세례 요한이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바스에 의해서 체포를 당했는데, 이 헤롯 안티바스도 헤롯 대왕만큼 아주 교활하고 부도덕한 인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조카이면서 자기 동생의 부인인 헤로디아를 빼앗아 부인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례 요한이 알고 그의 부도덕하고 더러운 일에 대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노한 안티파스가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목을 베어버렸죠. 근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사건을 하나님의 섭리, 자기 사역의 터닝 포인트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왜? 이제 전령자의 시대가 가고 그 전령자가
가르친 자기 자신, 예수님이 직접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나서야 되는 때가 왔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게 불행한 사건이지만 이것은 세례 요한과 자신이 바톤 터치를 하는 사건이라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임의로 행동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에 의해서 움직였다는 또 하나의 증거는 이때부터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때부터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7절에 아까 읽었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예요?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난 다음에 이때부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특별히 예수님의 이 사역의 어떤 전환기를 소개하는 단어를 이때부터라는 단어로 묘사하는데 마태복음에는 이 단어가 3번 나와요. 오늘 본문에 지금 첫 번째 한번 나왔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인데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이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의 섭리와 타임테이블에서 움직였다는 걸 발견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드러낼 때도 아무렇게나 말하지 않고 이때로부터 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26장 16절인데 26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시작.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할 것을 이제 암시하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내용이었던 거죠. 물론 이것은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고 팔려가는 것까지도 절대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때에 의해서 움직여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진짜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지금 읽은 마태복음만 해도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때에서 움직이셨는가 하는 것이에요. 다시 잘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육신에 대한 영원한 결정,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때에 의해서 됐습니다. 에베소서나 다른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을 때에 그것을 수행하시고 그것을 성취하는 분이 예수님이셨는데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 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애굽에 들어가시는 것, 그래서 애굽에 다시 나오는 것, 이미 우리가 읽었지만 다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들어가고 나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나사렛 땅에 와서 사신 것, 그것도 예수님이 혹은 아니면 예수님의 부모들이 자기 마음대로 가서 사신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다 알려줘서 그 섭리,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에 의해서 움직여졌습니다. 지난주에 다루었던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것도 예수님이 그냥 내 마귀에게 시험 받겠다고 선언하고 받으신 게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이끌림 받았어요? 성령에게 이끌려서. 다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그 다음에 이따가 뒤에 다루겠지만 예수님이 나사렛을 떠나서 갈릴리에 가서 사신 것도 예수님이 그냥 거기가 살기 좋으니까 그 전원도시란다, 호숫가단다 그래서 가신 것이 아니라 다 그것도 이사야의 예언 속에 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거기가 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 하나라도 예수님이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움직이셨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삶의 지혜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걸 배워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것 배우는 거예요. 이것 배우는 것. 하나님이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고 그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진행하시고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진짜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걸 진짜 만약에 우리가 믿을 수 있다 그러면, 이걸 진짜 신뢰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실망스러운 삶의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는요, 단 1초도 빠르거나 늦지 않습니다. 정확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안 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니까 조바심을 내는 거예요. 예수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의 아들 예수조차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서 모든 것이 움직여졌다면 하물며 우리는 말할 것이 없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 손 아래 있어요. 그걸 진짜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한번 해봐요. 나도 마찬가지로 그걸 해봐요. 때로는 좀 조바심이 나고 좀 너무 막 힘들고 막 그러지만 하나님이 주권자시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해서 자기 백성들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기다리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사실이에요. 성경은 단호하게 말하거든요. 모든 것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믿습니까? 우리가 조바심을 많이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돼요. 그걸 어디서 말하죠? 다니엘서 2장 21절에서 잘 보여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론을 소개하는 가장 중요한 성경 중에 하나거든요. 그는, 하나님 가르쳐요. 그는 때와 기한을 뭐 하시며? 변하시며. 그분이 때와 기한을 정하고 어떤 역사를 움직이시고 우리 인생의 어떤 것을 움직이신다고 분명히 말해요. 근데 어디까지 한다고 말해요?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그랬어요. 이건 뭐 모든 이번 왕들을 움직인다는 말은 왕 밑에 있는 인간들을 다 움직인다 그 말이잖아요. 상징적으로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왕들까지도 폐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시고, 그렇다면 우리 인생도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믿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꽉 믿는 게 필요해. 나가서 뭐라고 했어요? 지혜자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총명을 주신다. 인간의 이치, 이 세상의 이치를 하나님이 알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움직이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해요. 나는 미국 유학 와가지고 공부를 이제 거의 마치고 사역지를 구하려고 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나를 저기 에일대학 부근에 어느 교회를 하나 소개해 주시면서 그분이 나한테 시편의 말씀, 하나님 여호와의 뜻만이 견고히 서리라, 그 말씀을 툭 나한테 무슨 휙 던져주듯이 던져줘 버리더라고. 나한테 전화로 했는데. 그런데 내가 그때 얼마나 영적으로 멍청했는지 그것을 이렇게 탁 받아 먹었어야 되는데 못 받아 먹은 거예요. 나는 뭐 이런 말을 주지? 내가 지금 사역지를 얻는데 야, 너 잘 될 거다, 차라리 이렇게 하니 You can do it 이러던지. 근데 갑자기 여호와의 뜻만이 견고히 서리라, 그걸 나한테 휙 던져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못 받아 먹었다니까,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날 어디 도시에서 차를 몰고 오다가
성경을 찾아보면서 아유,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주셨지? 나중에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너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고 내가 아무리 너를 추천해주고 해도 모든 것은 누구 뜻대로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거. 그냥 떨어졌어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 모든 것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요. 만약 어떤 것이 우리 뜻대로 됐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습니까? 심지어 불신자들 다 마찬가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뭔가 뭐 돈을 벌었다, 뭐 프로모션이 됐다, 어떻게 다 했다면 그건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살아가셨던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통해서 배워야 될 삶의 지혜가 뭐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슨 삶을 살으라고요? 순종. 끊임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 일을 위해서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사렛을 떠나서 이방인의 땅으로 불리는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왜 나사렛을 떠나셨을까요? 그 이유를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30절에 소개해요. 이건 너무 길어서 이건 읽지 않는데 마태복음에는 그걸 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왜 예수님이 자기 고향 땅인 나사렛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냐 하는 것을 거기 소개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가장 자기의 가까운 가족, 그 다음에 동네 사람들,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어떻게 전했냐? 이사야 61장에 소개되어 있는 메시아가 오면 은혜의 해를 선포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일부러 패가지고 그것을 읽어주신 다음에 내가 이 말씀을 성취하러 온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때의 동네 사람들이 안 받아들였습니다. 뭐라고? 내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을 동네 사람들이 한 거예요. 내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말은 뭐예요? 단순하게는 너 같은 동네에서 너 어렸을 때부터 우리하고 딱지치기도 하고 아니 가서 술래잡기도 하고 그는 너가 갑자기 메시아라고 말도 안 된다 이 말이 1차적으로 깔려있는 거죠. 그러나 이 당시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때는 너는 엄밀하게 말하면 너는 너희 엄마가 바람 피워가지고 태어난 아들이다 이런 거예요. 너는 사생자다 일종의 그런 비꼬는 말이었던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은 고정관념, 엄청난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 예수는 그냥 같이 우리 동네에서 같이 그냥 같이 동산에 뛰어다니고 같이 술래잡기 하고 같이 딱지치기 하던 인간이 아니야. 근데 어떻게 그가 메시아가 될 수 있냐?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동네 사람들의 불신앙을 고발했습니다. 뭐라고?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구약의 엘리야도 엘리사도 기적을 베풀 때 이스라엘 땅에서 베풀지 않고 다 이방 땅에서 베풀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또 자기 욕하는 것은 즉각 알아차려가지고는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동네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쫓아낼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마을이 큰 공사를 해서 절벽이 생겼는데 그 절벽에서 예수님을 절벽에서 밀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피하고 동네를 떠나서 그 길로 갈릴리로 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왕이면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왜 우리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가라 그랬는데 이왕이면 예루살렘으로 가면 좋을 건데 왜 이방인들이 사는 땅이라고 불리는 갈릴리로 가셨냐 하는 것이에요. 이유가 뭐지요? 그것을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6절에서 밝혀주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무엇을 마태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 것 그냥 살기 좋아서 전원도시여서 간 것이 아니라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그 말씀을 예수님이 성취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로 갔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약 700년 전에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메시아가 와서 흑암에 앉은 땅 갈릴리 지역에 비칠 것이라고 예언을 했으며, 예수님은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방인의 땅으로 불리는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보여줘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말씀 따라 태어나셨고 말씀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다시 사람이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면 좋잖아요. 왜?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 찾아와서 그랬다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너가 세상에 너를 드러내려면 차라리 예루살렘으로 가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원칙이잖아요.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멸시하는 땅, 그 이방인들이 사는 땅 아니냐? 거기 정말 시골 아니냐? 벽촌이 아니냐? 근데 예수님이 그리로 가셨다고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말씀에 의해서 자기 삶을 바쳤는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마귀 물리친 사건에서도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의 신적 권세를 이용해서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자신의 능력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고 다 세 번 다 신명기서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다 물리쳤습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먼저는 예수님 자신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의존적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살았다는 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온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오늘 본문까지만 해도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는 말이 총 6번 나옵니다. 몇 번 나온다고요? 6번. 이게 예수님의 탄생부터 초기 생애까지만 해도 완전히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사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잠깐 다시 소개하면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소개할 때도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2장 6절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도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라 되어 있습니다. 2장 15절에 예수님이 헤롯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애굽에 피신할 때도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라 되어 있습니다. 2장 17절에 헤롯에 의해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이 살해될 때 나오는 그 메시지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장 23절에 예수님이 애굽에서 돌아오셔서 나사렛에 사실 때도 이것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서 사신 것도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는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사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움직이는 삶의 원리가 무엇이에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이시고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의 완벽한 삶의 롤 모델인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되냐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만 그의 삶을 드렸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성경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로서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야, 이건 예수님의 사명선언문이에요. 요즘도 사명선언문, 뭐 사역선언문, 뭐 자기 일터선언문 이런 거 엄청 만들잖아요. 회사들도 뭐 우리 회사는 왜 존재하냐, 뭐 그 회사에 자기 사명선언문이잖아요. 교회 왜 존재하냐, 사명선언문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꼭 그걸 부여한다면 예수님의 사명선언문이 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여기에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해? 다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 됩시다. 아멘. 우리가 짧은 생애를 살다가 갈 것인데 진짜 빨라요.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나보면 되게 나이 많아 보이고 그렇게 몰라도 나도 여러분 같은 때 꼭 엊그저께 같아. 진짜 너무 큰 과장이 아니고 진짜 엊그저께 같아. 나는 옛날에 여러분보다 조금 더 나이 들었을 때 나보다 더 인생의 선배들이 군대 이야기를 하면 30년 전에 갔다 왔다고 막 그래. 30년 전에 내가 백마고지에서 뭐 어쩌고 뭐 해골 부대에서 어쩌고 내가 속으로 30년 전? 그때는 거의 이시조선 때가 아닌가? 마음속으로 막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근데 요즘 내가 너희들하고 만나가지고 간혹 군대 이야기를 하면 내가 지금 진짜 그래 30 몇 년 전에 이야기를 해놓은 거야. 35년 전에 이야기 막 ROK 네이비 내가 해군 출신이거든. 내가 동해 바다를 주름 잡았던 이야기 막 하면 35년 전에 이야기를 하고 막 그러는 거야. 여러분도 곧 35년 전에 이야기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곧 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인생이 짧냐는 거예요. 진짜 시를 떠난 화살처럼 금방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금방 가버리는 인생 후회하지 않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누구 뜻을 행하려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누가 가장 복된 사람일까? 돈 많이 버는 사람? 세상에서 많은 학위를 가진 사람? 난 절대로 아니라고 믿어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다가 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다가 아버지 앞에 가는 사람이. 왜 그래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의 말씀처럼 언젠가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고린도전서 3장을 읽어보면 그때 남는 거, 하나님 앞에 남는 유일한 한 가지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머지는 다 불타버린다고 되어 있어요.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불타버린다고 되어 있어요. 복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만이 남을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떤 인생이 제일로 복된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행하려 함이라 한 것처럼 우리가 짧은 인생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겁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지혜는 뭐예요? 예수님처럼 흑암의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흑암의 세상에 빛을 비춰주셨듯이 우리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대선언은 세상은 어둠이고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선언인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이 세상은 어둠이라고 말해. 그리고 이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다고 말해. 잘 들어야 돼요. 단순히 어둠 가운데 있다고 말하지 않고 세상 그 자체가 뭐라고요? 어둠이라고 말해. 여기 세상은 정확하게는 사람을 지칭하는 거죠. 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어둠 그 자체이고 어둠에 갇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인데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은 갈릴리 지역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는 흑암에 사는 사람들, 또 하나는 어디에 있어요? 사망의 자리에 앉은 사람, 또 하나는 어디에 앉았어요? 그늘에 앉은 사람들. 같은 말이에요. 다 흑암, 사망, 그늘 다 똑같은 묘사인 것이죠. 그러면 왜 갈릴리 사람들을 그렇게 불렀냐 하는 거예요. 그 역사적 이유 때문이죠. 제일 먼저는 역사적으로 그 땅은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들이 분배를 받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BC 732년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스의 3세가 쳐들어와서 그 땅 사람들 거의 대부분을 포로로 잡아가 버렸습니다. 그 남아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이방 땅의 사람들, 여자들, 남자들을 끌고 와가지고 결혼을 시켜서 혼혈 정책을 써가지고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그 땅 자체를 이방화시켜 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그 땅은 오랫동안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이런 것으로 완전히 이방화되어서 말 그대로 어둠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나가서 그들은 영적으로도 깊은 어둠에 사로잡혔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들이 영적으로도 깊은 어둠에 사로잡혔을까요? 이방인들의 침략으로 인해서 제일 먼저 율법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뭐가 사라져버려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다루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마귀가 와가지고 야, 너가 뭐하러 굶주릴 필요가 뭐 있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가 이 돌들을 명하여서 떡을 만들어서 해결하라. 그러면 너 하나님의 아들 된 능력을 나타내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사람이 뭘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로 사람은 떡으로만 살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믿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처음부터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순간부터 인간은 죽음으로 떨어져. 왜?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동물과 똑같은 흙으로, 동물도 흙을 재료로 지었고 사람도 흙으로 지어졌어요. 처음에 차이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차이점이 뭐예요? 인간 속에 하나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까 리빙 소울, 생명이 되었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호흡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과 인격과 생명이잖아요.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그때부터 죽음인 거예요. 그때부터 영적으로 암흑이 되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정치적으로도 어두웠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팽개쳐버리고 율법을 빼앗겨버리게 될 때 그들은 첫째 불신앙으로 가득 찼던 거죠. 불신앙으로.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스불론 납달리 땅을 하나님이 이방 땅에 내줄 수 있냐? 하나님을 철저하게 불신했던 거죠. 나가서 도덕과 윤리적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처참한 상태에 떨어져 보니 꼭 우리 대한민국이 요즘 뭐 3.1절이라고 뭐 기념하고 그러는데 꼭 일제 식민지 시대처럼 돼버린 거죠. 일제 식민지 시대 우리가 조금 대충 알잖아요. 일제의 압박을 받으면서 백성들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리고 문자 그대로 어둠 가운데 거했잖아요. 심지어 그런 속에서도 백성들의 도덕과 윤리는 완전히 비참했다고 역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땅에 빛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땅에 빛을 비춰주셨다고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빛을 비춰줬을까? 문자적으로 이런 건 아니잖아요. 진짜 막 예수님이 막 머리에서 막 빛이 나와가지고 그 갈릴리 사람들에게 빛을 비춘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죄라고 하는
깊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빛을 비추셨어요. 그것을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소개해요. 마태복음 4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까 말씀드렸죠.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순서적으로 연대기식으로 기록하지 않고 주제별로 썼다고 말했죠. 그러므로 지금 마태복음 4장의 갈릴리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일종의 썸머라이즈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어둠이라고 하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냐 할 때 4장 23절이 핵심 키워드 3개를 통해 알려줘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첫째 뭐예요? 가르쳐요. 하나님 말씀 뭐예요? 가르쳐, 티칭. 그 다음 또는 복음을 뭐예요? 전파, 프리칭. 세 번째는 뭐예요? 병든 자를 뭐예요? 고쳐, 힐링. 예수님의 사역 3개가 이거예요. 티칭, 프리칭, 힐링. 뭘 소개하죠? 죄로 인해서 깊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빛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믿습니까?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말씀이 빛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빛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거는 우리와 관계된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깊은 죄의 어둠 자체에 갇혀 있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어요? 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전해주시는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잖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만 죄로 인한 깊은 어둠 가운데 있다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은 어둠이고 어둠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 어둠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거는 문자적 어둠이 아니고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죄 자체이고 죄에 갇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에베소서 4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묘사하는 말인데, 첫째, 저희 총명이 뭐예요? 어두워져 버렸어요. 여러분, 총명은 뭐지요? 내가 자주 말씀드렸죠. 이건 좀 번역이 우리말로 탁 이렇게 하기가 조금 어려운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데 영어로는 다 대부분 understanding 이렇게 번역되는 거예요. understanding은 뭐예요? 어떤 걸 이해하는 거잖아요. 어떤 본질을 탁 꿰뚫어 보고 그 본질의 핵심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을 understanding, 총명이라고 말하는데, 인간들이 총명이 죄로 인해서 어두워져 버렸어. 근데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아요. 왜? 내가 얼마나 공부 잘하는데, 내가 얼마나 돈 잘 버는데,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내가 똑똑하게 잘하는데, 아니 왜 총명이 어두워졌다고 말하지? 나는 남에게 돈 1전도 나는 속임당하지 않고 내가 얼마나 내 것 잘 챙기는데 왜 총명이 어둡다고 말하지? 이렇게 도전한다 이거예요. 여기 총명이 어둡다는 말은 뭐예요? 영적인 거지요. 뭐라고요? 영적인 거.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관해서 아무것도 몰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기 영혼을 죄에서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지, 어둠 그 자체에 떨어져 버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자기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져 있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가운데 뭐예요? 무지하다. 이거는 무지란 말은 조금 순화된 번역이 무식하고, 실제 무식이란 말로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무식하고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저희 마음이 돌멩이처럼 단단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뭐에 있어요? 떠나버렸다고 말해요. 죽었다고 말해요.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고. 예수 안 믿는 것이 되게 대단한 것처럼, 예수 안 믿는 것을 무슨 되게 용맹스러운 것처럼 건들거리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선언합니다. 그런 사람은 죄라고 하는 깊은 어둠 속에 있다고 말해요. 또 하나 더 성경 에베소서 5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이제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거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를 지금 소개하는 말씀인데,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해? 너희가 전에는 뭐라고요? 어둠이니, 어둠 가운데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지금 너희 자체가 뭐였다? 어둠이라고 말해요. 다시 말씀드려요. 이 어둠은 문자적 어둠을 말하지 않고 죄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본어교인 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어둠 그 자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려면 반드시 빛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눈이 좋아도 빛이 없으면 어떤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지금 어둠 그 자체라고 말해, 어둠 가운데 있다고 말해. 그러니까 누가 나의 어둠 속에서 건져내 줄 자인지를 알지 못해요. 내가 어디를 가야만이 내 인생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문인지 절대로 볼 수가 없어. 왜? 빛이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빛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는 그것을 비춰줄 빛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빛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만이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 요한복음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했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우리가 남보다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을 비춰줘서 우리가 예수만이 나의 구주인구나, 하나님이 만물의 주이신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 해야 되죠? 우리도 세상에 이 빛을 비춰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래 빛이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원래 빛이 아니에요. 빛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빛이 되었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성령을 통해 들어옴으로 우리가 이제부터 빛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도 이와 같이 세상에 빛을 비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비춰야 됩니다. 아멘. 어떤 방법인데 비춰줘야 된다. 왜냐? 세상 사람들은 다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둠 속에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상황에 비참하게 사는지조차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빛을 가서 비춰줘야 됩니다. 그 빛이 뭐 100볼트인지 뭐 100와트인지 1000와트인지 아니면 뭐 10와트인지 상관없이 우리에게 발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가서 빛을 발해줘야 되는 거예요. 불쌍하지 않아요? 난 나약이 조그만하고 바치려고 그래. 내가 간혹 예를 들어 나는 예수 믿기 전에 너무 개판으로 인생을 살아가지고요, 내가 보니까 여기 지금까지 내가 13년 동안 목회하면서 나처럼 살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는 우리 대학부 친구들에게 똑바로 잘해라, 술도 마시지 마라, 담배도 피지 마라, 경건하게 살아 늘 도전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산 친구도 내가 산 것에 비하면 좀 과장해서 100분의 1밖에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개판으로 살았는지 알겠죠? 나는 예수님을 안 믿기로 선언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기로. 나는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알게 됐어. 내가 진짜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다면 인생이 진짜 어떻게 됐을까?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의 빛을 비춰주셔서 내가 얼마나 짐승 같은 삶을 살았는가를 보게 하시고 예수만이 그 삶을 벗어나게 한다는 걸 알게 만들어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처럼 예수 없이 사는 인생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들은 뭐 돈 많다, 뭐 자기들은 뭐 잘났다 하는데 예수 없이 사는 인생을 보면요, 너무 측은해, 너무 애처로워, 너무 불쌍해, 좀 과격해, 좀 바보 같아. 여러분은 정말 예수가 여러분의 빛인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빛 때문에 우리도 어둠 속에서 건짐을 받았다면 우리가 마땅히 이 빛을 비춰야 되잖아요. 불쌍하지 않아요? 어둠 속에서 자기가 어둠 자체인 줄도 모르고 사는 우리 룸메이트, 우리 클래스에서 만나는 수많은 친구들, 스테이트 칼리에서 사는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불쌍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빛을 우리가 가서 또 비춰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복음이 빛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비춰줘서 그들도 그 빛으로 어둠에서 나오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나와 여러분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어딨어요? 다니엘서에 말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래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을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의 빛을 받은 사람들이 맞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이 빛을 발합시다 하면 무지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방식이든 간에 이 빛을 우리가 비춰줘서 그들도 이 빛을 가지고 흑암의 자리에서 건짐을 받고 자유케 되고 치유케 되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만드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